미사는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인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사도 해야 되는구나. 미사하는 건 물론 좋은 거죠. 근데 아침에 이제 미사했고요. 제가 사실은 매일 성지에서 미사하고 사람 만나고 또 강론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지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얘기만 하고 가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또 얘기를 또 미사도 하고 그래야 돼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정말 자비로우신 예수님,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사랑하고 또 저희 성지에 제가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상을 모셨고, 그 다음에 어쩌면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상투아리움이 저희 집에 있어요. 그리고 성녀 파우스티나의 유해도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달려들지도 모르는데 제가 정말 비엔나의 수호 성인이시고 유명한 클레멘스 호프 바우어 마리아 호프 바우어 신부님의 유해를 제가 목에 걸고 있어요. 이 클레멘스 호프 바우어 마리아 성인 거룩한 분이죠. 정말 이런 기도도 열심히 하셨고, 근데 그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나만 하면 정말 기도 크시고 힘도 세고 그런 분이에요. 폴란드 분이에요. 근데 구속주의 신부님이 되셔서 비엔나에서 사목을 하셨는데 신부님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고아들을 돕고 소외된 어린이들을 정말 먹여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신부님이 이제 모금을 하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부님이 이런 음식점에 가셨어요. 그래서 유럽의 음식점 뭐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음식도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신부님이 모금을 하시려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부님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욕을 했어요. 근데 신부님이 정말 건장하신 분이시고 한 주먹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신부님이 그 사람이 그랬을 때 그 침과 욕과 뭘 다 당신이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셨으니까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 그렇게 말씀하는 거 쉽지 않죠? 네. 그렇죠? 네. 정말 그 모욕을 참고 견디면서도 그걸 사랑으로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한 클레멘스 마리아 호프 바우어 신부님이시고 그 비엔나의 수호 성인이세요. 신부님은 아주 성모 마리아를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해를 이렇게 모시고 다녀요. 이제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18년 동안이나 정말 앓던 여자를 보시고 허리가 굽었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허리 아프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아프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걸 치료해 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회당장이 역정을 내면서 그 병이 나은 여자에게
다른 날도 많으니까 다른 날 고쳐달라고 그래라. 정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자비가 없는 거예요. 부자비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자비로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입니다. 연민과 자비가 풍요롭고 가득하신 예수님이시죠. 갈대가 상했다고 꺾어버리지 않고 심지가 깜빡거린다고 불을 꺼버리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끝없이 용서하시죠. 여러분이 그 탈란트의 비유를 알고 계세요. 1만 탈란트나 되는 사람이 왕 앞에 가가지고 제발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왕은 그 사람이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탕감해서 내어보냈는데 그에게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갚아라! 그리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까지 가두었다고. 그래서 이 몹쓸 종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으면 너도 자비를 베풀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리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하세요? 그 사람이 왕에게 한 말을 가만히 보면 참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아달라.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발 뭐 봐주세요. 뭐 이런 저희가 참아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못 참아. 당신이 말이야. 내가 콩을 가지고 매주를 쏜다고 해도 못 참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당신이 벌써 나한테 다시는 안 그랬겠다고 그러는 게 몇 번째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 참는다 그러죠. 참지 못하면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지 못하면 사랑도 못하는데 하느님의 자비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또 용서하시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류가 내 자비를 깨달아 알기까지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비의 3단계를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단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말로서 자비를 베풀 수 있다. 그렇죠. 우리의 말이 정말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따뜻한 희망의 말이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신 일이 없어요. 그 성경 어디에도 저리 가라, 꺼져라, 너는 안 돼, 너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 이런 말씀이 없어요. 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없는 자비, 그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용서할 수 있으셨죠. 근데 나는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섬세한 마음이고
우리보다 더 정말 예민하시고 섬세하시고 정말 착하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도 더 많이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마법의 주문을 걸어서 아프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도 안 아프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게 아니죠. 예수님의 고통은 격렬한 것이었고 견디기 힘든 것이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 밑에서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고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용서를 말씀하셨다는 것. 하느님이시니까 용서하는 게 쉬웠을 거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 때문에 예수님 편에서도 쉽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사랑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용서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용서한다고 말씀하신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용서하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말뿐만 아니라 너희의 기도는 자비로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여기 미사임을 봉헌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론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미사하신 분도 있고 주인의 회개를 위해 미사하는 분도 있고 신부님과 수녀님들을 위해서 미사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지향이죠. 우리 애 아빠, 애들 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 우리 남편 바꿔주시고 우리 애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 본당 신부 바꿔주고 우리 수녀님 바꿔주시고 다 그런 겁니다. 근데 끝까지 안 바꿔달라는 건 나는 바꿔달라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바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의 기도는 너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간다. 연옥에 갑니다. 갈 수 있죠? 그리고 북한에 갈 수 있습니다. 저 시리아 난민들이 발칸반도 저쪽에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냥 애를 애원하면서 매달리고 있는데 갈 수 있습니다. 너희의 기도는 너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간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자비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밤을 왜 새워서 기도하셨겠어요? 무슨 그 집사람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애가 무슨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취업을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밤새워서 기도하실 이유가 뭐 있으십니까? 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이른 새벽부터 일찍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셨어요. 오늘 이 병자를 만나셨잖아요.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끝없이 왔겠죠. 예전엔 병원도 이렇게 신통치 않았는데 얼마나 왔겠습니까? 지금도 명이라 그러면 막 줄 서서 몇 달씩 기다리는 판인데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했겠습니까? 온 동네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다 만져달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정이 너무 바쁜데 오늘 너무 많아.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 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눈을 들여다봤죠.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울면서 자기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그 사람과 단둘이 있는 것처럼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는 귀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그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손을 얹어주셨고요. 따뜻하게 치유해서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들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 삶의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예수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 사람의 안타까운 고통스러운 삶의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낮에 당신을 찾아왔던 사람보다 당신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이 세상에 무수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예수님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불쌍함 때문에, 바로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연민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밤새 잠 못 들고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 얘기를 해요. 슬픈 이야기, 고통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도 제가 미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오기 전에 미국의 플로리다의 템파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계신 수산나라는 자매님이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신문에 올랜도에 논나라는 자매님이 있는데 그분이 폐암 말기신데 그분이 지금 사경을 헤매면서 신부님만 찾고 계십니다. 제 이름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시면서, 그래서 거기도 신부님 많이 계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분이 딱 우리 성지에 한 번 왔다 가신 일이 있어요. 그분이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면 저를 찾고 계신대요. 그래서 제가 갈 수는 없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새겨지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날 저녁에 성체 앞에 나가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의 아픔을 예수님이 보시도록 제 마음을 열어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예수님께서도 낮에 만났던 사람들의 삶의 아픔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잠 못 드시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거죠. 틀림없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2000송이 묵주기도 바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연민과 자비가 바탕이 될 때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 예수님의 마음과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가 내 자비를 깨달아 알기까지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자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게 우리를 살리는 마음이고 생명의 마음입니다. 신영복 교수라고 아시죠? 성공회 대학 명예교수고 감옥에 오랜 동안 정말 그 통역당인가 무슨 사건으로 붙잡혀가지고 그냥 정말 20년 이상 감옥에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감옥에서 생활을 했던 것을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 게 있는데 그 강의록에 나오는 이야기. 당신이 그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그 함께 오랫동안 있던 사람이 누가 면회 왔다고 그래서 이제 면회를 하고 와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누가 면회 왔어?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면회 올 수 있는가?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래요. 그랬더니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저를 낳아놓고 제가 어렸을 때 재혼을 하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 집에 갔더니 제 또래의 아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애를 키웠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얼마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를 키우지 않고 당신을 키웠더라면 당신이 지금 여기 밖에 있을 것이고 내가 그 감옥에 있을 겁니다. 그 말을 그 사람이 남기고 갔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다 너나 없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다 사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공소에 가서 고백성사를 줄 때 이렇게 카텐을 쳐놓고 이렇게 발이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고백성사를 주는데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자꾸 그 발을 밑으로 제 손을 집어넣어서 제 이게 발을 자꾸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발을 만지세요? 그랬더니 이거 그러면서 신부님이 저에게 이런 걸 하나 주는 거예요. 그 보니까 손수건이에요. 할머니 그건 손수건이에요. 그랬더니 이거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주면 이 꽃손수건 받으면 오래 산대. 그래서 오래 살라고, 신부님 오래 살라고 내가 어제 장에 가서 사온 거야. 그러면서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럼 신부 할머니 고마워요. 나 할머니 때문에 오래 살겠네. 그랬더니 90이 다 된 그 할머니가 그 꽃선수건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 말씀이, 할머니 고해성사 보셔야지.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알아서 사해 주셔. 그래서 할머니 뭘 알아서 해줘. 그랬더니 그냥 사는 게 주야. 사는 게 주야. 알아서 해주셔. 근데 그때는 제가 3학년 1반 뭐 이랬을 때니까 사는 게 죄다 이런 걸 잘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 저도 이제 6학년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 하루하루 사는 게 죄다. 은총 없이는 못 산다. 하느님 자비하신 분,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여러분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아빠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는 게 또 살려고 부지런히 노력하시는 거고, 여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특히 뭔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면서 은총을 구하러 오신 거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불쌍하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바쳐도 서로 기도해줘. 그게 자비다. 좋은 말, 또 기도로서 너희가 자비를 베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2,000단 바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자비로운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세 번째, 너희는 착한 행동,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으로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천송이 기도하시는 우리 인천교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정말 자비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까 제 소개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제 이름이 이상각이에요. 전 제 이름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이름이 이상각인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이 생각 저 생각 하시면 제 이름이 기억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모성 한 번이라도 받쳐주시면 그게 저에게는 아주 큰 힘과 은총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